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으시죠? 어떤 일을 할 때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몰려온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제일 급한 것,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보다도 급하지 않은 일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어 놓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유다의 총독으로 온 세스바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러 온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단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성전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 년에 걸리는 일입니다. 헤롯의 성전만 하더라도요, 그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60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이 건축물, 물론 이 당시의 성전이 헤롯의 성전만큼 그렇게 웅장하고 큰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금방 세워질 건물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제의를 드리려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 제의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성전도 건축하지 않았는데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아니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제단까지 쌓게 될 것이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성소에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갖춰지려면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건축된 뒤에 예배를 드려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급히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께 제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선포를 하고 일곱째 달에 이 돌아온 사람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모든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로 앞에 놔두었을까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에서는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들은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그 예배를 제일 먼저 선택했을까? 예배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고 이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 이 예배에 관한 가장 많은 기록을 해놓은 책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사실 쉬운 책이 아니죠. 특히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5개의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이 매우 복잡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읽다 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길고 또 내용이 복잡해 보이고 내지는 내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가지고 온다고 합시다. 이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에 보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디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안수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거나 내지는 그 어깨 위에 손을 얹거나 내지는 그 아픈 곳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거나 그 위에 손을 얹거나 하는 행위를 우리가 안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양을 갖고 온 사람이요,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 지은 자는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면 제가 죽어야 할 텐데 제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 위에 내 손을 얹어 놓았습니다. 저의 이 모든 죄가 제 손을 통하여서 이 양에게 다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죄가 모두 사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양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할까요? 이것의 양을 가져온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 지은 내가 나의 죄를 감당하지 않고 제사장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아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위해서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주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죽이는 일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가른 다음에 그 안에서 내장들을 다 꺼내요. 이걸 누가 하느냐? 가져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겉을 보기에는 그럴듯한 옷도 입었고 향수도 뿌렸고 화장도 했고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이웃 사이에서도 저 사람 하면은 선비 같은 사람, 반듯한 사람, 뭐 이렇게 평가받을지언정 내 속은요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요. 여러분 내장 꺼내 보십시오. 그 내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 납니까? 내장 씻을 때 그 내장 안에 있는 오물 나올 때 얼마나 그 냄새 납니까? 사실 내 겉모습은 너무 괜찮아 보여도 내 속은요 이렇게 냄새나는 아주 악독하고 취약한 냄새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날것의 모습, 원래의 모습,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나의 죄를 죽이고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세스바살과 스룹바벨과 예수와도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삶에서 돌아와서 주님, 우리 선조들의 죄가 이러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고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내 이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렀고 그리고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는데 그들의 처지를 돌보기보다는 그들이 고아라고 그들이 과부라고 그들이 나그네라고 그들의 처지를 비하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며 내가 누리고 유세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던 것 내가 기억하니 우리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도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에서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로 그들처럼 살아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과거의 내 모습을 모두 버리고 이제 주님의 모습,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있지만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먼저 황급히 제단을 쌓아놓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제1순위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옛 습관 죄로부터 나는 그 옛 습관을 끊어낼 수 있다. 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다짐하고 알게 되시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예배를 드리던 시기, 그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고, 일곱째 달 첫날부터 지금 초막절의 번제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주하면서 그곳에서 산지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달력에 의하면 그때가 일곱째 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7월 달이라는 얘기고요. 이 7월 달에 어떠한 절기가 있는지가 이 레위기 2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7월 1일은 나팔을 부는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절기를 오늘날 현대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의 새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 이 나팔을 부르는 새해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를 새해로 삼는 것 중에 근거가 되는 본문 중에 하나로 오늘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의 절기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날은 하루 온종일 스스로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이죠.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나 보름이 되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 내지는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벌어졌던 이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기 바로 그 이전에 7월 1일 새해가 되기 시작하면, 나팔 부는 절기가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7월 10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주변의 이웃 사람을 찾아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해가 되고 나팔을 부는 절기가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봐 친구, 내가 자네한테 실수한 게 있나? 내가 자네한테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잘못한 게 있나?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때 네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고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게 농담이긴 했지만 내 마음이 그때 너무 아팠어. 그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 이게 나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내 마음 한구석에, 내 마음속에 자네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친구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그래, 내가 잘못 용서해 줄 수 있어. 뭐 너도 일부러 그랬겠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용서하기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계속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용서해 주는 절기, 용서해 주는 기간이 바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라는 거죠. 왜 이 기간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죄의 용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며 너희들이 그들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의 제물을 나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는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해결한 후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제사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내 성격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웃과 화목함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 틀어짐, 이것을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배로 사는 안내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린 이후의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예배를 드리면 사업이 성공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 예배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예배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 문을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기간 2년 동안 대부분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익숙해져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배란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더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며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대략 150명 내외가 되는 어찌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저는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고 마음속에서 아직 아픈 것이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분함이 있거나 내지는 내가 그에게 너무 미안함 때문에 눈도 마주치지 못한 그런 미안함을 갖고 있어서 관계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혹 성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 용서를 구하는 그들에게 기꺼이 용서해 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만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의 관계를 해결한 후 회복된 관계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진정 우리를 예배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 예배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변화될 다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질문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가게,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 변화된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우선이 되셔서 늘 희망과 소망의 삶, 희망과 소망의 예배, 삶이 바뀌어지는 예배, 내일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